참 제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도 자주 외치는 용어가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깊은 영성을 회복하자는 말도 자주 등장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장 우리 본질로 돌아가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러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행을 쫓고 여론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존 스토트 유명한 박사님께서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참 감동받았습니다. 세 가지 그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여론의 세찬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다. 흔들리는 저 갈대가 되면 안 돼요.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역시 안 됩니다. 배가 뒤집어졌지요? 죽었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수시로 바꾸는 카멜레온이 되어서도 안 돼요. 저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은요,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변덕 부리고 배반하고 바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네. 어쩌지 잘 바뀌어? 앞에서 바뀌고 뒤에서 바뀌고 말이요. 1시간 전에 했던 말이 2시간 돼가 확 뒤집어 보고 말이요. 저 카멜레온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세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은 계곡 한가운데 아무리 붕풍항설이 몰아치더라도 태풍이 불어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돼. 바위 같은 사람. 아무리 홍수가 막 세차게 밀어닥치더라도 다 떠내려가더라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거슬러 올라가요. 바다에 가면 죽어버리니까. 염분 있는 바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야 돼. 문화의 주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흐름까지도 거슬려서 고고히 칠흑 같은 어두움에 망망대해에 빛나는 뭐와 같이? 등대와 같은 사람이 돼요. 갈대의 반대는 바위고 죽은 물고기의 역형은 산물고기가 돼야 되고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삶의 역설적인 것은 바로 등대와 같은 빛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 어둠의 길 가더라도 홀연히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이 말이 중요한 거요. 아들 예수의 형상을 뭐 받기?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정해 주시고 부르신 것은 예수 아들을 본받으라고 부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 듣고 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의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는 대적하지 않아요. 교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신앙의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들은 믿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기적과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할 때는 수천 명이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안 할 때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죽 예수님이 안타까웠으면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떠났고 십자가 아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중대하게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오늘 제목 아닙니까?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닌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은총이고 의무가 아니고 감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자가 누구며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제자는 어떤 은총을 받는 사람이며 제자가 누리는 자유와 영광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모두가 참 제자의 은총을 받는 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제자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무려 261번 기록되어 있어요. 261번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신약 성경 펼치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261번 나왔다니까요. 구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신구약 합쳐서 275번이니까요. 거의 신약 성경에만 261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261번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팔짱 끼고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예.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자라는 말을 마음 무겁게 여기고 있어요. 나 제자답지 못한데, 나는 제자로 뭐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일도 못했는데, 이거 뭐 제자 하면 그러면 지뢰 겁먹는 사람 많고, 제자 훈련 받으러 가면 거의 기절 직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훈련 3개 하는 데는 2년, 3년씩 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나와요. 화면을 안 띄워주지. 다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저희는 누구의 것이었다고?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 아버지 것인데 우리를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셨다는 이 말씀, 이게 뭡니까? 제자됨은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제자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지.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이제 결정해야지. 그래 하지만은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발로 내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도해서 여기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중환자실에 있으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오지. 병원에 있으면 여기 못 온다고. 여기 오도록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완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좀처럼 마음은 안 열어요.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님 이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과정까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로 감격해야 될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건 은혜 중에 은혜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예? 이게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교회학교 교수로 어린아이들을 돌본다, 여러분 봉사한다, 또 차량 운전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한다.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 주셨구나.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제자로 불러서
주님 교회에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하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제자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 잠깐 믿다가 떠나는 사람 아닙니다.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상황 따라 흔들리는 아까처럼 갈 데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제자됨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되다. 말씀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죠. 제자란 부름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자는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립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 대학인 걸 잘 알지요. 하버드 대학교 공식 표가 바로 베리타스라는 라틴어로 진리입니다. 진리. 신학적으로 성경적 배경이 하버드 대학교의 첫 그 교명이 오늘 보면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계 최고의 대학교의 교명이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정치하는 사람들 다 써먹더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버드 대학교 정신적인 뿌리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라는 사람이 1636년에 그 학교를, 신학교를 먼저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길리려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도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고 붙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와 가까워집니까? 진리하고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삽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배워야 알지요. 배워야 진리를 알지요. 진리는 누가 가르칩니까? 진리가 공자가 가르칩니까? 소크라테스 가르칩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다. 내게 와서 진리를 배워라. 어디 가서 진리 배우려고 그래? 그건 다 지식이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요. 정보지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순종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얻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가 한 번 경험하는 게 내 산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히브리 사고로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경험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매 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첫 열매로 잘 공경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선을 끊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그렇게 딱 구분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진리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 지식을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잖아요. 예? 천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않잖아요.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대개 참 중직자가 되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거든. 예수를 50년 평생을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다 풍설을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시간 다듬어주고 이렇게 빛나도록 연단해 주었는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을 하자면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딱 맡기는 사람은 그만큼 자유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으로 알고 감성으로 느끼고 의지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또 짓게 됩니다.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악의 쇠설에서 스스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뭐하면? 자유롭게 하면,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이 자유는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줘요. 죄로부터 자유, 둘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 셋째는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 넷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5번째는 진노 저주로부터 자유라. 자유,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진정한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못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탄도 물리칠 수 없어요. 율법의 정죄와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정죄함이 없고 자유로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주는 능력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 시간마다 진리를 붙들고 자유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유는 진리로 얻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유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육신이 자유롭게 되고 마음은 평안해야 되고 영혼은 한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참 자유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무속에 빠진다 그래요. 의외로 무당에게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그러네요. 기독교인들도 들어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용군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무속에 빠지는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지, 응답 못 받지, 마음은 컬컬하지, 답답하지, 찬송 보라 입 다물고 있지, 설교 들으면 눈 감고 있지, 영적으로 공고해가지고 완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영양실조 걸려가 건들만 자빠져.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 건들만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그떡떡 넘어져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삐졌다 그러고. 왜 그래? 영이 약한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영양실조라. 영적으로 누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시간에 찬송도 안 부르지. 맥이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무슨 영역이 있어요? 아무 힘 없는데 마귀가 수시로 들락거리니까 무속에 빠지는 거라. 마음이 답답하니까 무당에게 가서 금년 신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 비참하지. 참으로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게 무당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복채 내밀고 자기 인생의 운명을 점치는 가련하고 저주받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저주 있게 여기는 거라. 심심풀이라도 토종 비결 안에 들어가지도 말아요. 손금 좋아하고 있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는 거야. 미신에서 벗어나세요. 맹랑 찾지 말고 날 찾지 말고 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영혼은 한없는 자유를 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따라합시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뭐 하려고 뜹니까? 뭘 찾아가려요? 지 인생도 못 지금 해결하는데 길거리에 토종비결 보는 할아버지 보면 구두 한 그릇 사주고 싶더라고. 아이고 영감 남의 운명 점치려고 그러지 말고 구두 나올게 사시면서 구두 다 떨어졌구만. 예? 자기 인생은 지금 구두 한 그릇도 옳게 살 행편도 안 내면서 뭐 남의 운명을 알아본다고 쓸데없는 궤변과 거짓으로 남을 농락하고 속이느냐 이게. 그게 거짓 영입니다. 그런 미신의 영, 이단의 영,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는 우리 서보제류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사명을 따라 은총을 누려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무한한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됨으로 구원의 복을 받지요. 참된 자유를 누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돼요. 평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축복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 이 평안 없습니다. 술 먹어봐도 한 2시간 편안한 것 같이
다 헛방이에요. 예? 와, 뭐 세상에 즐거운 시간 아무리 몸 힘들어 봐도 더 마치면 공허해져요. 그래서 마약 되는 거예요. 마약을 입에 되는 거야. 세상에 평화 없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육신과 영혼의 마음의 평안은 동시적으로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 더블로 받으세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랜 방탕한 생활을 종지부짓고 성경 읽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품에 다 안겼을 때 그의 일성의 고백이, 첫 고백이 뭡니까? 제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유명한 고백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구원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감격이 솟아오르고 내 이대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영생의 황홀함, 희열과 놀라운 영적인 자유함이, 평안이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가 누리는 은총이에요. 교회에 거듭도 안 나고 들락날락한 사람이 평안 못 누립니다. 진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 구별되게 사는 사람은 시간마다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설교 가운데 여러분 육과 영혼을, 마음을 어루만져 준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우리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자유함을 누리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주는 참된 평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까지 치료하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도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마다 여러분을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 품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세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니까. 시편 기자 고백처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맡겨준다고 해도 아멘 안 합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맡기라고. 다 맡겨요. 건강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경제 문제도 맡기고 다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할 겁니다. 안 맡기고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듣고 주님 품에 안기시고 염려 걱정 불안은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바리 또 사가지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가라고. 참 이 이야기만 나오면 생각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자동차가 생겼을 때 타고 다닐 때 선교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거든. 그 선교사들은 사랑이 많잖아. 시골길로 가면서 할머니 한 분이 5일장 마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래요. 차를 세워가지고 어디 가느냐가 시골 지금 마을 선교사가 가는 코스를 지나가는 거라. 아이 그럼 타라고 가다 내려주면 되니까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거운 짐까지 택시 실었어요. 택시는데 백밀러로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걸 쥐고 있어요.
아이고 할머니 그 무거운 걸 왜 쥐고 있느냐고 이거 있냐고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할머니 왈 아이고 내 몸 한 번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태우느냐고 지금까지 어떻게 태웠냐고 그 짐을 지고 있더래.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맡기라 그러는데 안 맡기는 거라. 맡긴다 해놓고 또 예배당에 축도 받고 갈 때 다 사지고 또 가요. 오늘 진짜 다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기십니다. 따라합시다. 저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인생 뭐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예, 멋있게 살고 근사하게 살고 다 맡기고 깔끔하게 주님께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웃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뻐하세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250번 우는데요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울었어요. 그 여러분은 오늘 아까 3번, 4번 웃었으니까 오늘 양 채운 거라. 예? 안 믿는 사람은 안 웃어. 절대 안 웃어. 어찌 그래 안 웃는지 몰라. 예? 누가 예수 잘 믿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여러분 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제자로 불렀을까?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4가지예요. 4가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감사하며 사세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 걸 아시지요? 사랑을 느끼시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종종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떤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별로 염려 걱정하고 다 하나님 해결하고 막아주고 다 피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피로 죄 사함받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생명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닮아가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부디 남은 생에 말로 행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닮아갔어요. 네 번째는 왜 불렀어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혼 살리는 일 하라고. 사업을 성공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웃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도하자고 표를 정했잖아요. 전도하며 서로 돌보는 교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시작. 전도하며 서로 돌보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참 제자가 누리는 은총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 세상의 영생의 복까지 이어지게 사오니 우리 모두가 참 제자로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어찌든지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